성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발휘하는 것, 그것은 성도다움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보이지 않기에 때로는 막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뭘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관련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믿음은 죄의 심각성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연약하기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사람의 연약한 모습과 죄악된 본성상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 죄를 방치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도 책임을 물어야 함이 당연한데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임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혹시나 넘어지게 하는 일, 죄짓게 하는 일이 있거든 차라리 네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죄를 짓게 하는 그 죄가 심각함을 알라는 뜻입니다. 죄가 심각하기에 누군가로 하여금 작은 잘못이라도 넘어지게 하였다면 자신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그 죄를 아파하고 또한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죄가 가만히 놔둬서는 자기에게 분명 해가 되기에 반드시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그 회개는 곧 그 당사자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은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가 심각하기에 그 용서를 분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같은 죄를 7번 저지르고 돌아와 깨닫고 7번 용서를 구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7번 용서해 주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7번씩 반복하면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죄의 심각성 안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분명히 그 용서를 받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작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도 믿음이요, 그 죄 아래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믿음은 자신을 종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는 말씀으로 5절을 시작합니다. 마치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많은 믿음이 있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사도들이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종입니다. 믿음이 많아야 커다란 일을 하고 믿음이 있어야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앞문단과 연관을 시키면 믿음이 있어야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시키신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 보냄을 받은 사도들, 곧 종의 역할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시키는 일 그대로만 하면 그것이 곧 그에게 영광이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 때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가서 쉬라 하지 아니하고 먼저 내 밥상을 차리고 내가 먹는 동안 나를 도우라. 그리고 가서 네가 할 것을 하라라고 합니다. 종이 그대로 순종하였다라고 해서 그 종에게 영광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종은 그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종이 할 수 있는 말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것이 종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입니다. 종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특별한 일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은 주인이 얻는 것이지 종이 구하거나 종이 할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종처럼 여기며 종과 같은 행위를 하라. 어찌 보면 참으로 냉정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저 우리는 종으로서 이런저런 허드렛 일만을 하는 사람일 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이요,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모든 영광은 1차는 아버지께서 얻으실 것이며 그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를 또한 종들에게 나눠주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을 떠나거나 포기하는 일이 될 수 있기에 철저히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부르는 그 모습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는 그런 내용들을 나타내십니다. 이들이 돌아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였음을 아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의아해 하시듯 말씀을 합니다. 17절에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오직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예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만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결코 우연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10분의 1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였다. 이것은 참 작은 비율이며 작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은 태생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시를 당하고 멸시의 대상이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받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런 사람이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그 작은 실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집중하면 자신의 영광을 먼저 찾게 됩니다.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도 자신의 것으로 갈취하는 그런 악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기에게만 집중하면
자기가 가진 것 내가 잘해서 얻어낸 것이다 라고 당연히 여길 수 있게 되며 감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더욱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고백은 아까 말씀드렸던 10절과 같이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께서 시키신 일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을 뿐이니 모든 영광은 주께서 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고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믿음을 향해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그 믿음의 훈련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